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론 잘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특공대와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왕권을 잃고 맙니다. 사무엘은 떠나고 사울의 병력은 고작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그 호위병이 좋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리 올라오라 하면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신호로 알고 올라가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적들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자 요나단과 호위병이 올라가 블레셋군 2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이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진지와 들과 전초지에 있는 자들과 특공대가 모두 떨기 시작하자 땅이 진동하며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가서 블레셋 군이 큰 혼란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블레셋 사람의 편에 가담하였다가 출전한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려 사울과 요나단에게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 떨며 각기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한 명, 요나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달려있는 요나단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과 비길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에는 우리 사람의 숫자가 전혀 문제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에게 큰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 군인에게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가지는 것을 두렵게 여겨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고 블레셋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주님 나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그 깊은 바닷속에 심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없는 믿음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말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 명예, 자존심 등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방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 없이 예수님을 믿고 간청했습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온 백부장도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은 현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직분과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일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곧 더러운 생각, 악한 행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는 나의 믿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빚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나의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현 상황에 잡혀 성경을 믿지 못하고 그 상황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절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때에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때에 나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걱정이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낙심이나 버림이나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믿음으로 심은 사람들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믿음으로 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나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호위병이 요나단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 그의 말에 동의하며 그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호위병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가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 요나단과 동일한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배우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에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안에 보배인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믿음을 행사하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믿음까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해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은 자칫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 놓으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까지 이미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를 기억하시나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니느웨로부터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큰 성에서 하루를 다니며 긴박한 멸망을 선포했을 때에 그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니느웨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구원하시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왕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는 그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넣어 그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무엇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기로 작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었던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 계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것을 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죠. 그런데 그때 되돌리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날아갔던 작업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되돌리기 버튼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그 긴 작업을 시작하는 고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고 그 세워진 계획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인생의 모든 작업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도 그 또한 좋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있었고 되돌리기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그 한순간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은 그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큰 믿음을 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